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로 1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죠. 이 산상순에 대한 가르침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윤리의 기준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그것을 알려주신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을 잠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살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이어서 형제에 대해 노하고 형제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 형제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살인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떠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즉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의 이 사건을 염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분명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제사,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내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가르침 중 바로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두고 말씀하신 이 사건,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자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고 나오고 그 말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히브리 성경 사본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가인은 처음부터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고 계획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들로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자 가인은 아벨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고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위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은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탓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점점점 악해지는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이 지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르인데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을 지킨다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이 말은 이러한 의미인 겁니다.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물어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자신이 저질렀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품고 있는 그 분노의 1차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을 거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가 분명 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코지할 수 없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빼앗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아벨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인이 한 이 행동은 창세기 3장에서 한
사탄이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행동을 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극심하게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한 행동은 사탄이 한 행동을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짓고 나서 점점 악해지며 하나님의 형상과는 반대되는 모습, 오히려 사탄을 닮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죄의 파괴적인 모습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에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범죄한 직후 아담이 깊이 숨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즉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성장하는 모습이 아담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고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해 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피조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역시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내 이웃 옆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 이웃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가인의 이 말은 정말 가인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가인이 행해야 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는 아벨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동생 아벨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아벨을 죽입니다. 사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두 질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의 질문, 즉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태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한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두 질문과 연결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두 질문은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와 동시에 인간이 행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말씀하신 이 두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이웃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척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순서는 있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결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설교 서두에 예수님께서 상상순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그냥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불화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그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 안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거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웃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에 무관심하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뿌리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열매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조금 긴데요. 그래도 오늘 설교 주제와 너무나 잘 맞아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성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일평생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이웃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고 분명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죄에 대해 어머니는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한 죄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에게 하셨던 이 두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다른 사람을 내가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분명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그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살피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두 질문은 매 순간 나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부입니다. 농부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 땅을 일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에게 지금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제 농부의 일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곳곳을 떠돌아 다니는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에게 낭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 당시 나그네는 곧 죽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거처에서 쫓겨나 떠돌아 다니는 것은 온갖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곧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가인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 속에 가인이 죽인 아벨의 모습을 봅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정착한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아마 아벨도 양과 염소를 데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것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가인이 죽인 아벨의 삶을 지금 가인이 직접 살아보라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아벨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벨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지를 직접 경험하며 너가 죽인 동생 아벨을 평생 기억하고 참회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가인의 반응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무겁다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놀라운 것은 방금 우리가 본 이 13절 14절에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무려 6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계속 나라는 단어를 되뇌입니다. 가인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떠한 일인지 모르고 이 일로 인해 혹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참회도 없이 오히려 형벌이 높다고 투덜거리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가인을 만약에 누군가 죽이려 한다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7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징벌하신다는 것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표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사실 이 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인을 볼 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고 그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게 하겠다. 예전의 일로 너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살인자라는 과거로 인해 가인의 앞날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이 표는 가인의 죄와 그의 과거가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가인 본인이 저지른 그 죄악을 완전히 잊고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 겸손하게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 믿지 못합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한 곳에 정착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청산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을 살라라고 했지만 가인은 이것을 어깁니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가인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보다 자신이 쌓은 성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보다 스스로 살아남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가인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세운 삶은 겉으로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불안 위에 세워진 삶일 뿐입니다. 성을 쌓았지만 그 안에는 평안은 없고 문명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그에게 표를 주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 이야기는 단순한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과 끝까지 그 인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가인에게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언제나 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곧 내 이웃 곁에 있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주변의 아픔과 슬픔을 살피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아담과 가인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두 질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이 두 질문을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 스스로에게 묻고 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담과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여전히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가인에게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담과 가인에게 주어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은혜 안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담과 가인의 길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